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고백했으면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문 열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마음과 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떼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해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와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는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인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을 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토요일 시편 39편의 말씀 묵상을 끝내고 어제부터 새롭게 역대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맥을 달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에 대한 소개의 내용을 보면 이 책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신앙과 역사를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책을 처음 받아보았던 독자들이 바로 약 70여 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였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지를 깨우쳐주는 책이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왕의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의 주요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왕들의 이야기를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에는 솔로몬 왕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기자는 성전과 예배에 그 왕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서 선한과 악한 왕으로 평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역대하 1장의 솔로몬의 역사는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 특별히 지혜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 이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2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을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성전을 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의 사역의 시작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었는데요. 1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이야기,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에 가장 화려하고 흥왕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처절한 실패와 심판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회복과 소망과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책이었을 것입니다. 2장에서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포석과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볼 때 성전과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이 단순히 선민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인 무능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열왕들과 백성들의 불신앙 및 신앙의 붕괴에서 초래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탄식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복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한편에 큰 후회와 눈앞에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탄식 가운데 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으로 믿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분명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그들 한편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으며 선지자들의 그 고백과 외침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결단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나라의 기틀을 세우며 위대한 선왕 솔로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의지를 불태웠을 것입니다. 저는 참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종종 농구 경기를 켜놓고 한참을 빠져 있기도 하는데요. 농구 경기를 볼 때 참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작전 타임의 순간입니다. 작전 타임은 경기의 흐름이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분위기를 다시 역전시키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감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 작전 타임 때 감독은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절대 새로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고 있는 순간에 선수들이 지쳐있는 순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선수들에게 감독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부터 다시 해. 그리고 하던 대로 해, 너의 할 일을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경기장에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선수들마다 상기시켜주며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즉 경기장에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다시 상기시켜 주므로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수없이 연습했던 그 기본으로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기본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기본이 무너지면 다시는 이 경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나라가 멸망하여 원수의 나라의 종으로 살던 백성들, 그래서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너의 역할에, 너의 기본에, 너의 중심에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며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성전, 절망과 낙심에 빠진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변해 있는 이때 과연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 우리의 일상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 아람의 왕 후람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아랍 왕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의 말씀에는 아람의 왕 후람에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은 아람 왕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성전 건축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여 줍니다.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은 1절에 고백되어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사명인 성전을 건축하며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내용이기보다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살아있는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을 통해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어렵고도 또 심오한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른 자리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지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내 뜻을 주장하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높여드리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즘 결혼식장에 갈 때 민폐 하객 중 하나는 바로 신랑 신부보다 더 화려하고 주목을 끄는 옷과 치장을 하고 오는 하객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그날은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자리이며 그들의 앞날을 한마음으로 축복하는 자리인데 되려 하객이 너무 화려한 모습으로 예식에 참여하므로 신랑 신부가 받아야 하는 축하와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하객이 주인공의 시선과 주목을 빼앗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민폐 하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오로지 신랑과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전과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과 예배의 자리는 오로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은 스스로 결심하고 고백하길 궁궐은 자신을 위한 곳일지언정 오직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곳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성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말씀을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름 잡는 왕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피조물이며 은혜의 산물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솔로몬 왕의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이름과 나의 업적, 나의 자랑을 높이는 삶이 아닌 겸손하고 순결한 영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토렌스 제2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올려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원조 요청에 흔쾌히 응답하는 아람 왕의 고백을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대가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사실 솔로몬 왕이 아람 왕에게 요청했던 내용은 결코 쉬운 내용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자재뿐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구하기도 또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파견하기를 요청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나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를 요구하는 일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람 왕은요, 이 요구에 군말 없이 순응합니다.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람의 왕 후람이 고백하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후람은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경험이라도 한 듯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기를 명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의 요구를 내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요구뿐만 아니라 당신 뒤에서 이 성전 건축을 실제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이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며 이 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봐서라도 제가 당신의 요구에 순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저는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후람은 분명하게 보고 있었던 것은 솔로몬 뒤에서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즉 솔로몬 뒤에는 하나님의 후광이 있음을 그는 알고 두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당신의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참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를 통해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멋진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인 이 후람의 고백처럼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영광을 그 자리에서 함께 누리는 영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기를 결단할 수 있는 또 그 모습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그 긍휼과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며 또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 가정을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성전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음하는 그들의 그 갈급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재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의 그 갈급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환우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에 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의 자리 또 겸손의 자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